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칭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아브라함과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을 예로 들면서 칭의 교리를 설명한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면 자랑할 만한 행실도 많이 있지만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행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는데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의 생명과 아내의 정조 수당을 받고 자신은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한 것으로 인해 애굽 왕 바로가 아주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뻔뻔스럽게도 아브라함은 이 재물을 받아갔습니다. 아내를 주고 재물을 취한 것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좋은 점도 많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땅 분배에 있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군사를 데리고 연합군을 물리칠 정도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갈등을 느낀 적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그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불경건하고 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경건한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의 구좌에 넣으시고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의를 철수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뉴웰 목사님이 세인트루이스의 센츄리 극장에서 며칠간 낮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으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어떤 한 사람이 만나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수년간 이곳에서 가장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뉴엘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감사하다뇨. 무슨 말입니까? 대물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에게는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무서운 죄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유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한 설교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설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성경을 읽으라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6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로마서 4장 5절을 읽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이를 아니할지라도까지만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자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일에는 인간의 의나 율법의 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그 사람은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공로 중독증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 부족한 점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4장 5절의 말씀만 잘 받아들인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엘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십시오. 때로 죄를 지어 쓰러지고 자신이 죄악에 뒹구는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4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경건치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이를 믿으면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그에 맞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